안녕하십니까. 어, 음. 네,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제일교회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참 많이 연단해 주셨습니다. 저를 깎아내서 살도 빠지고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주워 담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제가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 드리긴 했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설교를 하면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지에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은 완전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에게 순결한 믿음만이 남겨지도록 그의 삶을 계속해서 연단해 가셨습니다. 그 연단의 자리는 그가 익숙한 고향 땅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이방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힘든 시험을 통과하였고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나 그 중에서 남성 중심의 이 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이 여성의 믿음의 용사들도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나이와 죽음에 관해서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의 나이와 죽음을 언급한 인물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워낙 그 존재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 누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라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는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그 이기적인 처사 때문에 2번씩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려져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 때문에 자신이 부리는 하녀를 씨바지로 주기까지 했는데 도리어 그 씨바지를 통해 모욕당하는 일, 수모당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을 만큼 이미 몸도 마음도 한때는 무너졌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이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주의를 할 때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없이 아브라함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봐야 했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즉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함께 믿고 동의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의 연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라는 그 어떤 믿음의 여인들보다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묵묵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 전부를 희생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오래도록 참아주고 버텨주며 함께하며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헌신하며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유일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내가 익숙한 곳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23장에서 저는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음을 그의 연수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만 돋보이는 선교사가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아내가 내 옆에 있구나. 우리 부부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런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 곁에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받았지만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며 순종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60년이 넘도록 약속의 땅, 그 이방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그 땅에서 이방인이지만 본토인들인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던 자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헤브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내용이 6절, 9절, 11절에 있는데요.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이 본토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심지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했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본토인에게 인정받는 실로 최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물론 선교사인 저에게는 당연하게 이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평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매장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터무니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온 가산을 탕진할 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식들이나 그 주변 지인들이 그 아버지를 뭐라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예로
교회가 어떤 선교 사업을 하는데, 혹은 구제 사업을 하는데, 혹은 어떤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흥정하는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부르는 대로 그 값을 지불하면 하겠다고 하면 당회나 재직회에서 결의를 해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밭을 사는 경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터를 얻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지불합니다. 예레미야도 은 17세겔로 밭을 샀습니다. 즉 이 헤브론 땅,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시세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 매장지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그 주변의 호의와 또 자신의 명예를 이용해서 좋은 땅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는데 그는 왜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수용하고 샀던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 이 현대인 성경으로 위에 자막이 나오는데 한번 요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시로락이 하나 갖지 않겠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 때문에 너 부자 됐어라는 말 안 나오게 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아브라함은 당시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 전선을 형성한 이 부족 국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로 당연히 얻어가야 될 그 전리품을 오늘 고백처럼 시로락이 하나라도 가지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전리품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정당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의 이 승리가 자신의 실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영예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로 전리품을 취한다 할지라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가나안 민족의 속성의 이 악한 죄의 습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대가로 어떤 결과를 이뤄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비꼬며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권한마저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대가, 정당한 보수에 대해 이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복기해 봅시다. 그는 언제나 손해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조카 롯이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14장처럼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평판을 통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철저히 손해보는 길을 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중히 헤브론 사람들에게 무릎 꿇으며 정당한 대가로 내가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실력을 통해서 이루려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6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그 땅의 시세를 몰랐을까요? 충분히 그는 흥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훗날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민족의 그 악한 특성,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같이 해줬기 때문이야, 그런 것조차도 아브라함은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받았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18절의 말씀처럼 많은 가나안 거민에게 내가 이 땅을 샀다라는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내 때가 아니라 나의 이 작은 희생을 통해서 이 민족 전체가,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 아무리 정당하고 정직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때론 비평과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지인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인정받는 것에 멈추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손해보는 그 자리까지, 그 평판과 지위까지 감수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 앞에서, 특별히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 제가 몽골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곳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대구제의 길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는 선교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저를 계속해서 연단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작은 밭은 훗날 400년이 지나 거대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약속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이익을 보며 평판을 얻는 방식이 아닌 언제나 손해보는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선교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그러한 선교자적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평판, 평가, 인기,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대구제일교회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용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대구제일교회가,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손해보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늘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갔으며,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잠깐의 손해, 잠깐의 아픔, 잠깐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못난 종 몽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직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는 척박한 그 땅이 하나님, 제가 희생하고 더 손해보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몽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소망하길 원합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이런 저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함께 손해보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